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셨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는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시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나한테 임재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0년 전 제가 가장 정말 이 신앙이 고조로 높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했을지언정 지금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을 받고, 또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구름이 막 나한테도 보여줬으면 그것이 성령을 받는 어떤 나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것이 아닐까, 나한테 성령이 보여준다 그런 어떤 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고 느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은 이미 나한테 임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무섭죠. 뭘 못하면 죽이리라. 또 구약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무조건 죽이는, 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셨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어떤 그 말씀을 이루기 전에 거기에서 40년 광야에 끌려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면서 성령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 공의의 하나님이실지언정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옷 그 밑에 방울을 딸랑딸랑하고 방울을 단 이유가,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을 때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무서움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울 딸랑딸랑 움직이지 않으면 제사장이 저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고 그 줄로 그 제사장을 질질 끌면서 빼내는, 그러나 딸랑딸랑 움직이면 아이고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율법대로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이 그 성경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은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폐하였도다. 그런데 그 폐하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그 죄를 하나님이 다 감싸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로마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냥 그 하늘나라에서 그냥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에 그냥 있어도 되실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말씀 화면에 띄어 있는데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따르고 있는지, 그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 성령을 인식을 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저도 이 그 성경 말씀에 그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의 일꾼된 자들 또 목회자들은 이렇게 다툼의 어떤 그런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약한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르는 일들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거를 차단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떤 악의 그런 군원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일주일 이제 그 회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그 일을 생각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돈에 너무 집착하고 또 돈을 벌어야 내가 잘 살고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너무 아무런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만 하고 또 주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나머지
그 6일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세상의 육신의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또 하나님 성령의 법을 명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그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 화면에 띄웠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방언하고 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떤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 받으면 어때요? 얼마나 기뻐요. 계속 막 10년, 20년 같이 그 정말 몸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귀걸이를 딱 그 통해서 선물로 줍니다. 그때 여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받는. 내가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꽃을 선물하든지 뭐 귀걸이를 선물하든지 목걸이를 선물하든지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제 사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에 있고 이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장애인들은 얼마나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보고 싶을 것이요. 또 내 자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보고 싶을 것이요. 그리고 또 다리나 팔이 없는 장애인들은 막 두 발 딛고 나는 막 걸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이 모든 것들이 이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건강하게 내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였으면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일 되면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목도한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나만 가지고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마음속에 꼭 집어넣고 혼자서 꿍꿍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는 북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석 위에 우뚝 선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북한 복음의 사명을 북한 복음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그 7장 말씀을 보면 그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순교하는 그런 그 집사 스데반이 집사의 어떤 그런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이 이제 7장 내용인데 이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 이르기까지 또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면서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그 율법에 융통하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를 통해서만 예수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대단한 오만함과 교만함을 잔뜩 쥐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는 대제사장들로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대제사장들 앞에서 집사라는 것은 진짜 대제사장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떤 교회 직분 하나 가진 이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7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이 막 충만하면 환상으로 하늘나라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죠. 우리 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파서 내가 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불기둥이 솟아나고 그것이 이제 쌍무지개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소낙비가 비가 멎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이든지 꿈으로 보이든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들, 자기로 봤을 때는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하늘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하늘 같은 존재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집사인 주제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꼴깍 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네가 뭐길래 우리 앞에서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앞에서 설교를 하냐.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더 강경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막 그 대제사장들에게 막 말을 합니다. 이 목이 곱고 어깨가 그냥 힘이 빡 들어간 너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바친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찔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한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영에 생각하는 나의 마음과 나는 생명과 평안,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단 찬양인데요. 복음성가 오늘 이 하루도 이 복음성가를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